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그래서 아무도 넘어지지 못해요. 그 인내를 위해서 우리는 연단됐습니다. 항상 기쁨의 삶을 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을 발견해서 그 물을 마시려는데 그 물이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기는 마실 물이 없도다. 이 물을 발견해서 써서 먹을 수가 없도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에게 물을 주옵소서. 이 물은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저 나무 가지를 꺾어서 저 물에 던져라. 모세가 이 하나님 말씀에 지시를 받고 그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다는 거예요. 산성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믿습니다가 아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심을 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을 익히고 있는 거예요. 지시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지시하심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께 지시하는 대로 해야지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의 지시를 받지 않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제자가 학생이 선생님의 지시를 받지 않냐고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시를 무시하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잘 받는 사람 믿음의 성공자요, 승리자요,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못된 성품 중에 아주 못된 성품 중에요, 자기를 옳게 바르게 인도하는 사람들의 지시를 받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는 아주 못된 성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믿음을 가져도요 하나님의 지시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실패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실패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것, 환난 당하는 것, 고난 당하는 것, 또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얽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잘 따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니까 쓴 물이 단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지시받는 걸 싫어한다면 그거 버려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갔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나름대로 믿습니다 간 것이 아니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니까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이름이 참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100%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잘 따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증명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럴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 전토 다 버리고 가면 나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 인생이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선명하게 어떤 것이 보장되어 있고요, 내가 거기를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한 거 이게 아니고요, 갈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다 앞을 다 보여주고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면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때요, 그 지시하시는 내용이 내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시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내용이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지시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물이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데 나뭇가지 하나 던진다고 저 물이 단물이 될까? 우리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멀리 보시고 지시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미래를 다 알고 지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삶과 이루어진 모든 일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사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시한 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무슨 일이 안 되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지시하실 때 안 듣는 거예요. 잘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시하실 때 탁탁 듣는 것이고, 믿음의 실패, 성공은 여기서 좌우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다 이게 아니고요, 믿음 연주가 오랬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시하실 때 그걸 잘 듣느냐 안 듣느냐 여기에 따라서 믿음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잘 따르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면요, 앞길을 모르고 가도요 나중에 형통해지더라고요. 창세기 22장 2절로 18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내 사랑 독자 이삭을 저기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신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늘 지시하신 산에 가요.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버립니다. 이때 성경은 뭐라고 증가시키면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걸어갔다 그래요. 사흘길을.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이 딱 나와요. 가니까 거기서 번제로 딱 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로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분을 얻을 것이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지시한 말을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그대로 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본토 고향 친척집을 떠나라고 지시해도 그대로 떠나가고요. 백세 얻은 아들도 본지로 바치라고 하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잘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분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를 잘 따른 믿음을 갖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복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지시를 잘 따르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니 그냥 여기서 번제로 드려두지 왜 3일길을 걸어가서 함께 지시하신 산에서 들어갑니까?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 편리한 곳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멀어도 힘들어도 시간이 걸려도 고생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 바칠 때 그냥 거기서 바쳐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시한 한 산 거기서 드려라. 거기까지 가는데 사흘길이라니까. 3일길. 3일 동안 걸어갔다니까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 축복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되게 큰 복을 주고.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믿음이다 그래요, 여러분. 그 믿음이란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기 방법대로 믿으면서 이게 믿음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믿는 게 믿음이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믿음이다 그래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지시한 대로 하면 되고 지시한 대로 행하면 되고 지시한 대로 순종하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지시대로만 하면 그건 믿음 좋은 사람인 거예요. 순종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만 하면 그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 받는 것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하면 복 받아요, 그냥. 우리 형통하는 것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만 하면 형통해져요. 문제 해결받는 것도 승리하는 것도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의 지시를 잘 받는 마음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계시면 축원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 보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는 하나님은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갈 길을 행할 것을 다 지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마다 그때마다 이때는 이렇게 알려주셨고 그때는 그렇게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할 길을 다 지시하신 분이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지시한 대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지시하는 대로 안 가고 지시 안 하는 방법대로 자꾸 하려고 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냥 모세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시하는 걸 잘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인가 하면 하나님께 지시하는 걸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차이예요. 이거 차이에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 영도자로 쓰임을 받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잘 따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시를 꼭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이요 하나님의 지시를 모세가 잘 받지 못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광야에 통과하지 못해요. 모세가 때마다 일마다 그분의 지시를 잘 받는 거예요. 그 지시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뒤에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도 그냥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게 된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지시를 잘 받으시면 여러분 환경도 삶도 다 하나님의 책임지시고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동방박사들이 헤롯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를 하고 이제 헤롯에게 돌아가서 예수가 어디 있는가 가르쳐 주려고 딱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동방박사들의 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말입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아기 예수가 헤롯의 칼날에 죽지 않은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지금 헤롯에게 가가지고 지금 아기 예수가 있는 것을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꿈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말한 겁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해도 무슨 행해도 하나님의 지시만 받으면 우리는 안전해요. 근데 우리의 경험을 자꾸 의지해버리고요. 경험은 참 좋은 겁니다. 인생에게 경험은. 근데 경험이 믿음보다 앞서면 안 돼요. 경험은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숙달된 재능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것이 믿음보다 앞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행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숙달된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9절로 23절 말씀까지 보면요,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 시내에 가 있는 요셉에게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말합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지시를 해요. 그러면서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 말을 듣고 요셉이가 아이고 됐다. 그리고 이제 아기 예수와 말을 데리고 지금 돌아왔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서 유대 임금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고 이제 그 아버지도 지금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아들 죽일 것이다 무서워서 가기를 싫어해요. 그때 꿈에 지시를 해요. 저기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 동네 가서 살아라. 이 지시하심을 받고 지금 요셉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끔 하나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사렛 동네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사렛 예수다 그런 거예요. 이것을 성경을 선제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땅에 이루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게 된 건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지시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못 받았다고 하면 이 땅에 그리스도에서는 올 수도 없었고 구원도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요, 하나님의 지시를 잘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도 믿은 것도 아닙니다. 자기 감정 믿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만 믿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보면 다윗이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지금 왔어요. 와서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성을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여인들 아이들을 다 포로 잡아가 버렸어요. 전쟁에 나갔던 다윗을 따라 전쟁에 나갔던 군사들이 그걸 보고 망연자실해서 막 웁니다. 얼마나 울었더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그래요. 계속 통과 그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전쟁 나갔다 와 보니까 아내도 자식들도 다 포로 끌려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울던 그들이 다윗을 향해서 돌들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저 아말렉을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나이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쫓아가라. 정녕 그들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 다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 지시를 받고 다윗이 쫓아가요. 쫓아가서 그들을 다 진멸시켜버리고 전부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자녀들, 아내들을 다 다시 찾아와요. 이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두말할 것도 없이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쫓아가야 될 상황이지만 그렇게 간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지시를 받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해서 지시 받고 가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급할 때일수록 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급할 때일수록. 어려움 당할 때일수록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다는 거예요. 그 지시를 받고 가는 사람이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지시를 꼭 따라 생각하기를 지금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디모데서 3장 10절 17절 가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됐대요, 성경은.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서 1장 21절 가면 예언은 언제든지, 예언은 우리 사람들 말하는 그런 예언 말고 성경을 예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 성경은 그냥 막 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그 감동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하심 입은 사람들이 함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들을 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들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시해 주는 거예요. 이 일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걸 믿습니다 받으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지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간 사람들이다. 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지시를 받고 그걸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이뤄내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그래서 아무도 넘어지지 못해요. 그 인내를 위해서 그런 연단됐습니다.